네, 오늘 신자의 실패 이유 5번째 나갑니다. 신자의 실패하는 이유, 신자들이 절대 실패하지 않아도 다시. 네, 신자의 실패 이유 5번째 나갑니다. 신자 실패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실패 안 해도 될 신분이죠. 근데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찾고 절대 실패하지 않아야 될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너무 억울하죠. 왜냐? 신자들은요,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헌신봉사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자들이 많죠. 유대교도 얘기 들었지만, 자, 신자가 실패하는 것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복음이 변질되면 끝난 겁니다. 그쵸?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고 헌신봉사 열심히 해도요, 복음이 변질되면 끝난 거예요. 그 변질은 실패와 재앙을 불러오죠. 자, 근데 이 변질되는 통로가 뭐냐? 기도예요. 왜냐면요, 요 기도는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사상. 또 체질이 있어요. 또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문제에. 그러면 당연히 기도가 변질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체질, 생각, 이런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다시 이 기도로 요거를 바꿔야 됩니다. 원래 체질이 생각이 병들어 있고, 또 사상이 뿌리 내려 있고, 잘못된 체질,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같은 체질이죠. 그리고 또 문제에 닥쳤을 때 이 기도가 변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이 생각과 체질을 바꿔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기도는 최고의 방법이다. 자,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오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기도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이 기도가 기도는 이거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선악과 금령이어야 돼요. 설명하기도 정말 간단하고요. 정의를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 금령이에요. 자, 선악과 먹지 마라. 요게 말씀이죠. 그리고 언약이기도 하죠. 자, 요거를요, 기도의 삶으로 돼야 돼요. 기도의 삶. 그래서 기도가 뭐냐? 선악과 안 먹어야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담는 게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아침, 점심, 저녁 3일, 하루에 3번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잖아요. 그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양식을 먹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세계복음화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뭐냐면, 오늘도 아침에 기도요. 오늘도 오늘 하루를 정말 선악과 금령에 대한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침 먹을 때도 그 기도하는 거예요. 점심 먹을 때도 하나님, 오늘도 선악과 금령에 대한 말씀으로 집중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또 저녁에 저녁 먹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선악과 먹지 않는 그 말씀 속에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변질되니까 아담도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선악과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기도의 삶은 사실 영적인 이 선악과 금령에 대한 영적인 그런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응답은 오게 돼 있죠. 그 응답은 뭐냐? 에덴 동산을 지키는 힘을 갖게 되죠. 자, 그래서 나름 한번 기도가 뭐냐 하고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기도가 뭐냐?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이 성취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그대로 지금 금방 세 가지 한 것처럼 그 선악과 금령에 대한 말씀을 내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그게 기도죠. 자, 명심하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 이게 기도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데 그거는 기도가 될 수 없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죠? 흑암이 꺾이게 되죠. 자, 흑암이 꺾이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금령, 선악과 먹지 않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성취시키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꺾이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다. 이게 기도죠. 자,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이제 제가 임마누엘을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죠. 그러면 그 임마누엘은 그리스도와 인도받는 것과 응답받는 것. 그리스도를 함께 하시죠. 인도받을 때 함께 하시죠. 전도, 응답할 때 함께 하시죠. 이렇게 임마누엘 누리는 요게 기도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도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보세요. 기도가 뭔가. 자, 왜 오늘도 우리가 이런 기도에 대한 오해를 제대로 지금 알고 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원형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원형은 창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 상태를 하나님은 절대 어느 누구도 파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 창조가 시작과 끝이에요. 그래서 이 원형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 하나님의 형상은 영원히 불변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표가 뭐냐? 십자가 사랑도 있지만 바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최고의 가치. 우리 정체성의 힘을 뭘로 갖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창조로. 그래서 이 하나님 형상은 곧 그리스도의 기능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 예배드리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그 하나님의 그 선지자 제사장 왕적 기능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영적 상태에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그래서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영원히 혼자 살고 싶어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거라고. 그 사랑의 교제로 대화가 통하고 예배가 통하고 하는 일이 통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가치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걸 알아듣고 이걸 생각하고 이걸 가슴에 품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가장 하나님이 말하고자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었다 이 얘기예요.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없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 기능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즉 영적 상태가 되도록. 그리고 정복자로 살게 했죠.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을. 자, 그래서 내 강줄기, 요거는 뭐냐? 충만한 복. 그리고 가정, 요거는 번성의 복. 요거를 주신 거예요. 온 땅이 충만하고 번성하도록 보급으로. 요 두 가지로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임마누엘을 지속하기 위해서 방법이 예배와 전도예요. 그래서 말로다만 끝나는 게 아니고 믿습니다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해야 돼요. 이 원형을 우리의 영혼 속에 아주 고정을 해야 됩니다. 이 원형을 지금 파괴됐잖아요.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그 파괴가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답, 유일한 답으로 회복시키신 거예요. 이 유일한 답이 원형을 회복하는 답이에요. 자,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선악과 범죄 후에 다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약속하셨고, 자,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란 증거, 곧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임만을 하게 되죠. 또 십자가 통해서 한마디로 다 이루었다. 남은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완벽해요. 자, 요 세 가지가 지금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되죠. 이걸 알아도요,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내 거가 되지 않아요. 그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예수 이름으로요.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받게 돼 있죠. 말하자면 영원한 성령 내주가 돼요. 그리고 성령이 내주된 사람은 반드시 인도하세요. 그래서 인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안 받으면 하나님과 지속적인 임마누엘을 가질 수가 없죠. 이거를 4번으로 했고요. 왜냐하면 복음 5가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인도는 뭡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이거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냐? 신자의 삶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신자가 사도행전 1장 8절 명령 속에 살아야 된다. 자, 이것이
에덴 동산에 글씨가 에덴의 축복, 지속하는 거예요. 자, 말하자면 요것이 내 강줄기 충만한 복, 번성의 복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약 기도를 제가 이 복음 5가지 기도를 자꾸 하라 그랬잖아요. 이 고백만이 우리는 원형의 상태를 지금 회복시키는 답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복음 5가지 기도를 하는데 우리한테는 이 2가지가 회복된다. 또는 응답으로 받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지껏 신자들이 믿음의 기도의 내용도 모르고 응답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의 기도, 나의 중심의 기도,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응답 이렇게 찾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문제와 사상과 체질을 바꿔버리고 그래서 이 상태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형을 창조 상태를 다시 회복하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사단이 틈타는 게 2가지가 있거든요. 기도에 대한 오해 2가지를 좀 설명해 볼게요. 자, 기도가 뭐냐?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어요. 이 주기도문에는 말하자면 어떻게 기도해라 라는 내용을 말해준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예수 이름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이게 내용이에요. 기도 내용. 그리고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단의 틈은 뭡니까?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틈이에요. 기도 내용이 종교로 바뀌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2번째 가르쳐준 기도가 탄식기도라 했죠.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있고요. 탄식기도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있죠. 예수님이 회당에 다니시다가 천국 복음을 전달하셨죠. 그리고 많은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목자 없는 양들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것을 보고 탄식하죠. 그러면서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죠. 제자들한테. 근데 여기서 탄식기도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뭐가 있냐면요.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제자들을 마태복음 4장 19절에 불러놓잖아요. 부르고 나서 신자로서 가져야 될 윤리, 자세 이런 것을 설명해 놓고 나서 마태복음 8장, 9장은 현장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보여주면서 뭐 하냐면요. 주로 이게 병든 자를 치유하죠. 중풍병, 문둥병 병자들. 요건 죄로 인한 저주 상태. 요걸 보게 하죠. 그리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즉 제사장, 왕, 선지자 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자, 즉 그리스도라는 것을 실제 현장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사역이죠. 요걸 하고 나서 이제 탄식기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 제자들의 추수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내용과 탄식기도는 뭡니까? 방향이죠. 기도의 방향. 그리고 3번째 기도가 뭐냐면 예수 이름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요거는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즉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제 그래야 이제 성령 보내준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17장에는 이제 예수님이 그 마지막 기도 하시죠. 그리고 18장에 이제 잡히시고 19장에 죽으시잖아요.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마지막 사역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때 기도할 때 초점이 뭐냐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요. 초점이. 근데 여기서 제가 그 언약 기도나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기도해라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잖냐. 질문이 그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러면 다 응답한다 그랬잖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질문 많이 받죠. 근데 요한복음 14장 14절, 15장 16절 지금 14장 14절 이 얘기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초점이 틀려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랬잖냐. 그러면 응답한다 그랬잖냐. 여기 초점이 아니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가 초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기도를 했잖아요. 그 하나도 하나님이 들은 기도가 아니고 통한 기도가 아니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께 상달되지도 않고 응답받을 수도 없죠. 잘못된 기도했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든지 기도하면 응답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초점을 두고 있죠. 그러면 성경에는 두 가지가 얘기했거든요. 뭐든지 기도해도 또 요한일서 5장 13, 14절에 보면요. 내 뜻대로 그래요. 뜻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요. 받은 줄 믿어라. 이 얘기를 하죠. 그럼 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이 얘기예요. 사실은 뭐 돈 달라 병 고쳐달라 이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알고 있다. 뭐든지 다 알고 있다 이 뜻이죠. 그리고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은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질병 가진 사람이나 경제가 어려운 사람은 매일 경제 어렵다, 질병 가지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받은 줄로 믿어라 했는데 안 믿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뭐냐? 믿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되든 안 되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초점은. 참 안타까워요. 이 설명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고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거 준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뭘 구하든지 가장 좋은 걸 준다는 게 뭐냐?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성령보다 더 좋은 걸 한번 말해보세요. 지금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뭔 얘기냐면요. 기도하면서 뭘 지금 사람들은 착각하냐면요.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 조금 어떤 마음이 오죠? 좀 기도하고 나서 물론 확신이 하나님이 응답하겠다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정말 응답 주실까? 두 가지 다 갖고 있겠죠. 당장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또 흔들리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또 기도하겠죠. 근데 기도했다는 거, 이 감정이나 체험은 뭐냐면 내가 했으니까
뭐라 할까, 내가 했으니까 자기만족이죠. 기도가. 요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했으니까. 근데 이건 뭐냐, 내가 했으니까잖아요. 내가 하니까. 기도 안 하면 불안하고, 하니까 했으니까 자기만족으로. 근데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언약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안 일어나요. 하나님 뜻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감정으로 기도하거나 체험적인 거, 하소연 같은 거. 제가 그 종교생활 할 때 기도가 뭡니까 물어봤을 때 마음에 와 닿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참 이 말이 좋았어요. 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혼자 막 떠드는 거야. 그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면서 그걸 가지고 내 나름대로 행복을 느꼈어요. 이거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대화예요. 네 번째, 능력 받으려고 하는 거. 다섯 번째, 방언. 이런 것들은 다 내가 하면 자기 만족에 그런 사단의 틈을 타는, 기도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들이죠.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중요한 것만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녀된 권세를 줬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해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에스더요. 어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진짜 그랬잖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또 자녀된 권세를 가진 사람의 기도는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이런 사람은 응답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기도 이전에 중요한 것은 있죠. 응답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오해를 왜 본문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했냐. 아무리 기도해도요. 방향을 놓쳐버리면 응답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를 제대로 된 기도로 내 생각과 체질, 문제에 영향받지 않도록 바꿔버리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결론은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내 생각과 체질, 문제에 영향받지 않도록 기도로 바꿔버리려면 유일한 답, 원형 회복인 저 언약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행복해야 돼요. 참 기도는 행복과 힘이 나야 돼요. 근데 정말 행복과 힘이 나는 기도는 저 언약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기도 해보세요. 문제 가진 기도 계속 해보세요. 응답 달라고 계속 해보세요. 내 안에 영적인 평안이 있는가, 힘이 있는가. 그래서 기도에 대한 오해 착각하지 마시고 진짜 원형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을 가지고 한 주간도 기도의 맛을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